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선언에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책의 2장, 하나님에 대한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세 가지의 거짓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짓말 4, 네 번째.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거짓말 5. 하나님은 제한하시는 게 너무 많아. 거짓말 6.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해.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이거 말이 헷갈려요. 사라 그래야 돼요. 사라 그랬다가 넷이라 그랬다가 거짓말 4. 하나님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충분하다 이거 고백하세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 즐겁고 막 행복하고 기쁜 그런 찬양이잖아요.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슬프게 들리더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께 요구하는 많은 그 리스트들이 생각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가락만 빨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건강, 남편,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충분한 공급도 있고 또 잘 꾸며진 집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생각들 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빈자리들을 다른 무언가 누군가로 채우려고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쫙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만 충분할 수 있을지 그 이유들이 나오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 아빠만 쳐다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나를 돌봐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은요. 하나님은 내게 제안하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제안은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명령과 제안에 대한 순종은 자유를 향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짐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행해질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숨이 막혀. 정말 이게 살짝살짝 거짓말도 하고 대충대충 살아야지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불어넣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보다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했어요. 그 제안이 기쁨과 유익을 빼앗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에 따른 결과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속박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정한 재정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재정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재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그 재정을 밖을 넘어가면
지금 즐기고 누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용하다가는 그 돈에 속박이 매이게 되잖아요.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지요. 진정한 자유는 순종에서 와요. 그래야 속박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안하시는 게 너무 많아.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규례와 법규를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진리는요, 하나님의 제안은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왜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화를 돋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는 것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여러분이 제안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낸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쟁과 두통을 낳을 뿐이다. 잠언 1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은 존귀의 길잡이고 정말 진정한 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죠. 많이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내 인생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게 되지요. 이 거짓말의 문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도 있으면 안 되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결과들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준다는 그런 면제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죄의 유혹을 겪고 병이 들 수 있고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차가 와서 나를 치였다든지 이것은 정말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신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돼에 대한 진리는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도 고통하고 탄식하고 그냥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질그릇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죠. 또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과 아픔이 또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드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지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올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시기를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제 3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진리는 이래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제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하루 생활 동안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